주방경 제25권 사자오살품 공부하겠습니다. 12인연을 관찰하는 지혜가 바로 불성이라고 경전에서 말씀하셔서 지난 시간에 12연기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끝을 다 못 내고 못 냈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연기 중에 유를 하다가 끝이 났는데요. 네, 그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요, 애취에 의해서 가지가지의 업을 만들고요, 미래의 결과를 만드는 작업을, 그런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넓은 뜻에서 현상적 존재를 가리키고요, 행과 유의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유는요, 취에 대한 취사 선택의 실제 행위가 그 여력을 남긴 것이고요, 과거 행위의 습관력의 축적인 동시에 그것은 또 미래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보통 우리는 업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취와 유는요, 앞에 행에 해당하고 애는 무명에 해당을 합니다.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 속에는 실제 행위와 그 여력이 포함되는 것처럼요, 애착에서 실제 행위로서의 취가 생기고 그런 취에서 그 여력으로 유, 즉 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11번째가 생인데요. 이 생은 그런 앞에 유로 인해서, 그런 업으로 인해서 태어남을 뜻합니다. 유정은 모든 존재, 생명체가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가, 유정이 어떤 유정의 부류에 태어나는 것을 이 생이라고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경험이 생기는 것을 또 이 생이라고도 합니다. 앞의 경우에는 유정의 과거, 모든 경험의 여력으로서의 모든 지능, 성격, 체질 등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각 개인이 각기 일정한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한 전생의 유로 인해서, 업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능과 성격과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질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경험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유라고 하는 소질에서 새로운 생이, 태어남이 발생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마지막이 노사입니다. 이 노사는 늙음과 죽음인데요. 두 글자를 붙여서 한 항목으로 봅니다. 태어난 뒤에 늙고 죽는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고뇌가 노사에 의해서 대표되어진 것이죠. 이 12연기는요, 전통적으로 3세 양중의 인과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3세 양중의 인과로 12인연을 해석하는 것은 불교 일반의 어떤 전통적인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3세 양중 인과에서 3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요. 양중 인과는, 인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다 해서 양중 인과입니다. 12인연 중에요, 과거의 업, 즉 과거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무명과 행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과거의 업, 과거의 원인인 무명과 행으로 인해서 현재의 결과, 즉 식, 명색, 유깁, 촉, 수, 이 현재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현재의 원인인 애, 취, 유가 현재의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인 생노사가 다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 이러한 순서로
윤회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은 과거에 있어서의 무명 등의 번뇌인 거고요. 행은 과거에 있어서의 선업 또는 악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식은 모태 안에 어머니의 태 안에 최초로 발생하는 일찰나의 그 오온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명색은 사주째의 태내의 모습이 명색입니다. 다섯 번째 육천은 이제 오주의 태내에서 눈 등의 어떤 육군이 완성되어 가는 상태, 그것을 육처라고 하고요. 여섯 번째 촉은 출태, 태어난 뒤에 태에서 나온 뒤에 태에서 태어난 뒤에 단순한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상태, 그것을 촉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는 수인데요. 수는 태어나서 이제 5세부터 14세까지의 단순한 고락의 감수작용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는 애 또는 애착인데요. 이것은 재산이나 애욕에 탐착하는 14세 이후의 모습을 애라고 합니다. 취는요, 이 탐착이 애욕과 탐착이 증진되는 상태를 취라고 하고요. 유라고 하는 것은 열 번째가 유인데, 이 유는 애욕과 치착과 선악과 또는 선악업이 습관력이 돼서 미래의 과를 일으키는 상태, 미래의 과를 일으키는 업이 되는 상태, 그것을 바로 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로 인해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은 미래의 과가 발생하는 상태고요. 또 태어났으면 반드시 또 노사, 늙고 죽어야 하는 것이죠. 12번째 노사는 미래의 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명색, 유깁, 촉수로 발생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원칙은요, 이 12연기를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유전연기의 일반적인 형식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있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명이 다음에 따라서 또 노사가 없어진다는 그 과정은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환멸연기의 일반적인 형식은 무명이 멸함으로 인해서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인해서 식이 멸한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힘으로 이 무명을 없애고 그리고 열반해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환멸연기인 것입니다.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요, 이 12연기는 과거세에서 현재세, 다시 미래세에 이르는 3세에 걸친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세 양중 인과입니다. 이런 3세 양중 인과로서의 연기설이 12연기 유일한 해석으로 또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12연기 중에 무명과 행은 과거세에 속하는 것이고 이 둘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현재의 식, 명색, 유깁, 촉, 수 다섯 가지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또 애, 취, 유 현재의 원인으로 인해서 미래의 생노사가 생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세 양중 인과입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12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반경에서는 흔히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체중생들은 모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불성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열반경에서는 그 이유를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전 내용이요. 593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나옵니다. 사자오보살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올리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에게 다 불성이 있는 것이 금강역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건만 어찌하여 모든 중생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네, 이러한 질문에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59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육군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냄새 맡아지고 또 맛보아지고 감촉으로 느껴지고 또 의식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성은 이와 같은 육군으로는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요.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육군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어째서 그렇게 알 수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을 요청을 드린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여, 마치 우리가 눈이 멀었다면 색법이 비록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것이 다르고 길고 짧은 모양이 있지만 보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길고 짧은 모양의 물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다면 보지 못하지만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바로 눈이 먼 사람의 비유인데요. 중생들은 존재 여부를 육군으로 판단을 하는데 육군에서 알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불성이 있느냐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경에서는 중생들은 육군이 청정하지 못해서 불성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십주보살은요, 불성을 보는 것이 밤에 빛깔을 보는 것과 같고요. 부처님께서 낮에 빛깔을 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들 중생심에서는 항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바르지 못한 견해로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가지 몸으로 업을 짓고요. 또 입으로 업을 짓고요. 뜻으로 업을 짓게 되지요. 존재의 실상을 그래서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대로 닦아서 이러한 중생심이 가라앉으면 십주보살같이 불성이 있음을 알게 되고 부처님처럼 명확히 불성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환의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594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전 내용 한 두 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애꾸눈이 물체를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용환의원이 눈병을 치료하면 약의 효력으로 분명하게 보게 되듯이 십주보살도 그와 같아서 불성을 보더라도 분명치 못하지만 수능엄 삼매의 힘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느니라. 네, 여기까지 경전 내용을 봤고요. 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물체를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지만 용환의원이 눈병을 치료하면 약의 효력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또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주보살도 이와 같아서요. 불성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수행을 해서 수능엄 삼매의 힘을 얻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수능엄 삼매가 무엇이냐면요. 산스크리트어로 수랑가마 사마디라고 하는 것을 음사를 해서 수능엄 삼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한 단어로는 건행처라고
하거나 또는 용건정, 건행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용건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부지고 아주 굳세서 번뇌를 부숴버리는 부처님의 삼매, 이것을 순응엄 삼매라고 합니다. 이런 순응엄 삼매를 얻으면요, 장군이 군대를 이끌어서 적을 무찔러 항복받는 것처럼 번뇌의 마군을 파멸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순응엄 삼매의 힘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주보살이요. 범부들은 온갖 법은 생사, 나고 죽고 한다라고 하고, 온갖 법이 아닌 것은 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성문 영각들은요,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또 괴로움이고요, 청정하지 않다고 또 보고, 일체법이 아닌 것도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이고 청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요,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십주보살은요,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이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보고요, 일체법 아닌 것은 부분적으로 영원하고 내가 있고 안락하고 청정함을 보게 됩니다. 열에는 일체법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이고 청정하지 않은 것을 보고요, 일체법이 아닌 것은 영원하고 내가 있고 안락하고 청정함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열에는 불성보기를요, 손바닥에 있는 아마륵, 암나 그 열매와 같이 한다는 것이죠. 다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하루 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도 594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옵니다. 네, 경전 내용 한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마치 초하루 달을 볼 수는 없으나 없다고 할 수도 없나니 불성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범부들이 보지 못하지만 불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경전 내용이었고요. 초하루의 달을 보면 달이 보이지 않지만 보름이 되면 나타나듯이 달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불성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심력과 사모해소와 대비심과 삼념처를 얻으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중생들은 탐진치의 삼독을 깨트리고 일천제는 일천제를 깨트린 뒤에 심력 또는 사무해소, 사무소에 또는 대비, 삼념처를 얻으면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유가요, 평등하게 모두 가지고 있다는 그런 비유를 들으시는데요. 이 비유는 59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모습을 12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생들은 안팎으로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번뇌를 무명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업을 행이라고 하고, 현재 세상의 태에, 어머니의 태에, 모태에 드는 것을 식이라 하고요, 모태에 들어가서 오분 또는 사근을 구족하지 못하는 것을 명색이라 하고요, 사근을 구족하였지만 촉이라고 할 수 없는 때를 유깁이라고 하고요, 괴롭고 즐거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촉이라고 하고요, 애욕에 물드는 것을 수라고 하고요, 오욕에 익혀서 가까이 함을 애라고 합니다. 요 뒤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